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년 2022년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물질, 건강, 환경뿐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배경은 먼저 오늘 8절부터 보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불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가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서 물은 먹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뒤에 마귀는 이렇게 기습해서 옵니다. 꼭 분란이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모습은 정말 오늘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여러분, 리더자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 이겼고 또 기도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기도를 전무했습니다. 이 말씀만 치우쳐도 안 돼요. 기도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서 잘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말씀이 강한 분들은 기도를 별로 이렇게 약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똑같은 바퀴로 굴러간 것이죠. 한쪽 바퀴가 작으면은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났을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한쪽 바퀴가 작으면은 처음에 눈에 비슷한데 그러지만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원을 돌게 돼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항상 같이 함께 동력을 해야만 든든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론 그리고 훌, 이 아론은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었지만 형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헌신함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순한 일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역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동생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자기가 형이지만 그만큼 동생에 대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위치를 자기가 잘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참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같은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환경 가운데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략만 짠다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겠다 이것이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했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조금만 내리면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런 묘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전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내가에게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알고 내가 정말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힘이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나 전지 다음에 무엇입니까? 전능이십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말미암아서 작전을 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러? 하나님께 맡기러 가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비록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긴 했습니다만 모세는 빠른 결단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기도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것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7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이 일하게 하고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주의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으면 만나야 됩니다. 문제를 부닥칠 일이 있으면 그 문제에 부닥쳐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한쪽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여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이 병행해서 잘 연합될 때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그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가 형이었지만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훌은 단 지파의 그냥 일반인입니다.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아무 이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부족이라든지 단 지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제사장도 아니요 일반인 그 12 그 부족 가운데서도 단 지파는 사실은 좀 약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지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훌이라는 사람을 희한하게 쓰셔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 즉 장로 집사도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도 있어야 되고 성도를 리드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남녀 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목회자가 있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본다면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이 아파서 팔이 내려갔을 때 우리 군이 밀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다시 손을 들겠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나라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삽니다.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사회가 살 수 있고요. 한 교회에서 직분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일어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죠.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무슨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도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움 속에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멈췄더니 문제가 다시 역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영적인 눈을 떠서 만약에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혼자 손을 들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본인이 쉰다면,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저 혼자 24시간 기도 못해요. 누가 옆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중보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1시간 기도했다고 칩시다. 권사님이 1시간 기도해요.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1시간 기도해요. 또 다른 장로님이 또 1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해서 성도들이 만약에 다 그 분담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건 누군가가 기도를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이 재단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예배 올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저 혼자 기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 할 때도 그 기도가 몇 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하고, 권사님이 1시간 기도하고, 집사님이 1시간 기도하고,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1시간 기도해서 그 교회가 이어져서 매일 하는 기도가 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된다면 악한 영이 어디로 틈을 타겠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 쉬지 않는 기도,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결론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이죠?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옆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난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영적인 부분,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빠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 6, 7이죠. 56장 7절.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 기도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목회자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낮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또 아침 8시 되면 딱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후에 또 우리 황 목사님 또 오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계속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기도가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만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가 한 7, 8천 교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일단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따져보니까 7, 8천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2020년도 이 재앙이 시작됐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기도회 안 하죠. 여름 성경학교도 못 하죠. 수련회도 못 하죠. 구역예배 못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버티겨 나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는 심어야 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자, 올해는 너무 아이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내가 몸이 아파서 힘도 들었고 또 일꾼도 모으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못 심었어. 봄에. 그러면 가을에 혹시나 작년에 심었으니까 혹시 그거 나올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반드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갖고 안 돼요. 이전에 했던 교회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해로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누구의 열매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죠? 열매는 후손들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 이삭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이삭 이후에 야곱의 복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뺑뺑이도 돌리고 야곱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 12지파가 나게 하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또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당대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뭐냐? 그 축복이 심어져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살아남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만약에 2021년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기도도 하지 않냐고,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구역예배 드리지 않고, 행사도 없고 그랬다면은 2022년도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들 예배 드린 것 같은데 21년도에 7, 8천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그러면 21년도에 열매가 언제 나오겠어요? 2022년도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년 연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교회가 몇 군데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문을 닫고 어떤 교회가 쉼없이 쓰러지겠습니까? 2021년도에 심었던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심지 않은 교회는 2022년도에 어떻게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열매 없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 혹시 버틴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2023년도에 결국은 재무구조가 아무리 든든하고 성도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명 있는 교회인데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겠죠. 몇 명이 남았냐? 600명이 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600명밖에 안 나오니까 장로들 24명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직무유기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 장로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우리 목사님 무능하고, 우리 목사님이 10,000대 600명을 만든 것은 이건 전적인 목사님의 탓입니다 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목사님 A만을 법원에다가 올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같아요? 사실은 다 잘못이죠. 분명히 저는 그러리라 봐요. 목회자 혼자 자신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장로님들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물어봐봤자 안 드리자고 그러지, 드리자고 하는 성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끌고 나가야 되느냐? 20%를 위해서 목회자가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20%를 남겨놓더라도 그 20%가 기둥같이 서 있으면 나중에 80%는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20%조차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전에 한참 어느 교회든지 몇 명까지 예배 드리냐면 19명까지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그 특별한 그 진행 요원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을 때 이제 거침없이 그걸 시행했던 것이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께서 장로들과 부닥치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당분간 우리 구역 예배 쉽시다. 수요 금요철에 우리 쉬고 주일만 방역 철저하고 주일만 드립시다 하는 이런 것들, 또 온라인 예배로 돌려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래서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시간의 예배가 오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년, 후년, 앞으로 내 일생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성경 봐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음 이듬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자리에 옆을 보니까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어떤 계기가 지나서 저와 여러분 옆에 마치 가지가 붙듯이 많은 다시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이 자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이란 말입니다. 심는 거란 말이죠. 그 심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칭찬받고 누가 면류관을 받으며 누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3시간에도 모자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쓰러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잘못된 목회자들,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직분자들이 흩어질 때 흩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옆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등등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졸 수 없습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몫을 해야,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몫을 해야, 또 딴 사람이 딴 사람 몫을 해야 르비딤에서 전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졌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선교사 알지도 못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의 손을 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무릎 꿇고 잠깐 앉아있는 이것이, 1시간 앉아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쩔 때는 졸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장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동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1시간 할 때 저는 1시간을 쉬면 물론 안 되지만, 혹시 내가 힘들어서 기도에 약간 이렇게 바란스가 비례 안 맞아서 1시간 기도할 거 30분만 기도한다 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르비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 대주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살겠다, 애는 고아원 보내고 엄마 아빠 헤어지자,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끓여 먹더라도 이 집을 팔고 나가서 저 다리 밑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네 식구는 똘똘 뭉치자,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도망가면 됩니까? 이민 가면 돼요? 돈 있다고 도망가면 됩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 교회를 빠져나오면 됩니까? 가정이 힘들다고 근데 살짝 집 나가는 거하고 똑같지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게 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르비딤의 싸움이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정말 위급함과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승리로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면은 당장은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며칠은 살겠죠. 그러나 결국은 말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모으지 않는 자는 그냥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나는 이만저만 해서 그냥 난 빠질게, 나는 오늘 이만저만 해서 못해요, 하지만 자기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둘이 합심해서 할 일을 혼자 빠지면 혼자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얼렁 한 사람을 채워넣었어요. 12명이라는 그건 나름대로의 든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하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롤스로이스 같은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볼트 하나가 빠지면 바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론, 훌, 모세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훌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시간의 기도 필요합니다. 1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필요합니다. 집에서 성경 한 장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다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능력 없는 성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부족한 성도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훌과 같은 사람을 쓰셔서 감히 모세의 손을 잡아 세우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약합니까? 모세의 손 들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당연히 내려오질 않죠.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여기 12절에 보면 돌을 가져다 앉게 했어요. 의자를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것이 물론 더 힘들지만 그거 못지않게 힘든 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키는 거 하나만 하지 말고 쓰레기통을 이걸 좀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쓰레기통에다만 그냥 갖다 넣지 말고 쓰레기통이 찼으면 버릴 수도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커피 한 잔 타주세요. 그러면 물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을 어디서 만들어서 타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론과 훌은 의자를 이거 의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 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상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저도 사람입니다.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까지도 또 하나의 인간의, 목회자 이전에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도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왜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또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서로 공조가 될 때 아말렉 싸움에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탄탄한 공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잘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화해지고,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7 집사를 세운 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3,000명씩 몰려옵니다. 5,000명씩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하루에 300명씩 500명씩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충분히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7 집사가. 여러분에게 300명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어쩌죠? 그럴 거예요. 어쩌긴 어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르비딤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론과 훌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개별적으로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거미줄에 마치,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게 네트워크가 이게 거미줄 아닙니까?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그물에서 가만히, 거미는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딱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물이 저쪽에서 탁 움직이면 딱 감지돼 가지고 나한테 딱 오죠. 잡혔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몇 명으로 죽었구나.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태평양에서 배가 전복구나. 여러분 제주도 가봤습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지진이 일어났구나.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그물망에 걸리는 뉴스만 내가 듣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듯이 성도와 또 목회자가 하나가 되듯이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론은 여러분이 아시면 훌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꽂혔어요? 이런 이 문제네 이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절을 한번 보죠.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으로 찾아보시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앞에 나왔죠? 다시 살았습니다. 누가 기도했나? 자,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 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그래서 여기 써있죠?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해서 뭐 하는 데 써요? 성막 짓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단지파, 여기서도 단지파가 나요.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아까 단지파 누구였었죠? 아론과 훌이었죠. 그럼 여기 훌은 왜 어떻게 된 거야? 단지파라고 또 어디서 나오던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서 이 아히사막, 즉 이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세우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와 함께 하며 그래 놓고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혜를 주어서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에게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다 자손을 하나 쓰고 마치 그렇지. 아까 이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니까 이제 모세의 손을 드는 데 있어서 그 레위 지파만 쓴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른 지파, 그 제사장과 관계없는 지파를 쓰셔서 이 모세를 동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이 훌은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면 성막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쓰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게 되면 아히사막, 여긴 단지파인데 전혀 유다 지파가 아닌 이 단지파, 약한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들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이 오홀리압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성경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35장과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이 오홀리압과 그리고 부살렐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유다 지파는 알아주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도 써서 성막을 같이 짓게 만들다 이것이죠. 그건 뭐냐면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자가 작은 자가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떻게 쓰시냐,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씁니까? 성경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 있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썼거든요. 그 이방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단지파 여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히람이라는 아주 공교하게 재주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주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를 성전, 솔로몬 대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측근도 아니요, 이를테면 솔로몬과 가까운 그 지파도 아니요, 그리고 정말 변방에 있는 그 두로라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자식인 히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 있을 이 나라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다.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형만 쓴 것도 물론 아니고 모두가 다 협력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확대시킨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느보산까지만 가게 하고 그 뒤에는 여호수아를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삭을 생각한 거죠. 이삭을 불렀을 때 이미 야곱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여기 저와 여러분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 이 자리를 또 누가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아론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훌이 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히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홀리압과 그리고 브살렐과 같은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자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초대교회 같이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무거운 짐을 다 죄짐을 벗어버리지만, 죄짐을 벗어버리는 우리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힘써서 일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육적인 이런 복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면 복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 내 기도가 그 르비딤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이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게 기도하는 자의 온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혜 있는 동역자 아론과 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잘 읽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만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 오늘 요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 또 동역하는 자,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끝이지 않아야만 르비딤 싸움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듯이,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듯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내 기도가 교회가 세워지며, 내 기도가 옆에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확실한 소명과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허공에하는 기도가 절대 아닌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매 기도하여 나라가 살아나고 기도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여 주의 종이 살아나며 기도하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